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꿈을 이루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이상이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케이크의 데코레이션 정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을 좀 뭔가 더 돋보이게 하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고 뭔가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점 하나 더 찍는 것, 그거를 화렴점정이라고 하죠. 그런 화렴점정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는 분들도 꽤 많을 줄로 압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예, 아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예, 믿음으로 받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받는다 그러면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주 우리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대요. 예. 근데 그때 말씀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내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사실은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면, 그 어순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생적으로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만일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죠. 예. 내가 노력했잖아요. 뭐라도.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말 성경도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본들이 있는데 특히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와닿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믿음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조차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동시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들. 오늘 이 9장을 쭉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곧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9장에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 2절 안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로는 그곳에 가서 차지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에도 보시면 강대한 나라가 있대요. 그곳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예, 쉽게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도 보시니까 크고 많은 백성이래요. 근데 그 크고 많은 백성이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탁 집어주죠.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낙 자손에게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 보고 와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같을 거다.
아니 지금 안악자손 얘기만 꺼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단어인데 당신들이 아는 안악자손이라고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돌이켰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 안악자손 때문에 40년을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 있대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있는 그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어떤 때는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 내가 이건 좀 극복해야지. 조금 힘들어도 한번 이겨내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넘어가야겠다. 잘 이겨내 봐야겠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힘을 내려고 해도 그 힘조차 안 나는 때가 있죠.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데도 내 몸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길 앞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도 다시 떠오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그 안악자손같이 내가 도무지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죠. 아니 나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데 내가 아직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는데 왜 주님은 자꾸 나보러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맞닥뜨리라고 하실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앞의 문제보다 우리가 더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3절을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지금 1, 2절에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래도 가야 돼. 그러면서 3절의 시작이 너는 알라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앞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내가 극복 못할 것 같고 내가 보면 정말 큰 파도처럼 내 손으로 어떻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앞서 가신다는 걸 내가 내 자신이 안악자손을 맞닥뜨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인 같아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 보이지만 안악자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믿게 되면 안악자손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아니 나는 그래도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그래도 주님이 하셨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 같지만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겠지. 내 공의를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리들의 죄성인지 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공의로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공의나 내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다.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지, 당신들의 공의로움이나 당신들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이 아주 그냥 명확하게 딱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요. 재밌다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그냥 그 조금 속된 말로 아주 박살을 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 못하게 6절부터는 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찝어줘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 7절에는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는데, 정의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이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6절 7절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이래. 지금 이스라엘 당신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예를,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짚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호렙산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호렙산 아래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건은 아주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대표적인 예, 아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굉장히 악독한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을 16절에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만 보면 무슨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곳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하고 이 금송아지를 부어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형상이라도 만들자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지나온 그 과거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틀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배반한 아주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숭배 사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9장에서 이 사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다베라와 그리고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베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을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마사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마사의 물이 없다고 원망한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이 없다는 단순히 그냥 목말라요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라고 한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광야는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목이 빨리 마를지도 몰라요. 강렬한 햇빛,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건조함.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브롯 핫다와라,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고 하는데,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메추라기 사건으로 흔히 기억하는 그 말씀이에요. 메추라기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사건.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단순히 고기 먹지 못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백성들이 욕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뜬금없이 욕심을 냈을까? 그 중간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해. 탐욕을 가진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탐욕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물이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필요에 대한 요구 같지만, 그 근본적인 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리고 내 탐욕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물이 없는 것, 고기 못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악한 말을 했다고 돼 있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민수기 11장 31절도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오늘 그 본문 이후에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1번이죠. 믿지 아니하고 2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곳에서 아이고 안악 자손이 있는데 거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요. 이 사건을 세 가지로 성경은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 두 번째는 그 명령을 믿지 아니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않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나, 아니면 아예 거절했거나,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죠.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광야에서, 짧게 보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예로,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쭉쭉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호와를 거역해 왔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공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야. 공의로웠나요? 아니에요.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정직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지. 아론을 멸하려 하실 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9장 마지막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를 고자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예전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9장 전체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봤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모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조상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스라엘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어요. 첫 번째는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실제로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의롭다거나 나는 정직하다거나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나는 구원해 주셔야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이렇게 등 도닥여주고 뭔가 그냥 뭐 이렇게 사탕 하나 더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로 하시고 죽이셨어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는 말을 이제 대언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편을 들어주고서 적극적으로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단순히 그냥 뭐랄까 이렇게 지지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편을 들어서 앞장서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세 번째는 위로해 주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를 지도해 주는 선생님과 같은 그런 의미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 나를 대변해 주는 변호사 같은 아주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대언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보혜사 다 아시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보혜사. 그때는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는 뭐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던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당연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공이나 내 정직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